안녕하세요. 광교 우리 동네 교회 김순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두 번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8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이 살짝 담겨져 있는데요. 1741년에 옥스퍼드에서 행한 설교로 그리스도인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옥스퍼드 시절에 전자에 해당하였고 현재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 뜻대로 하면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웨슬리는 예전에 이렇게 이름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째 설교의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까지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거의 90%쯤 형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밖에 갈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첫째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엔 먼저 이교도들의 정직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교들의 그 정직함은 그들 철학책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이교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들 기대하는 것 그 이상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 삶에서 나타나고 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바라보고 이것이야 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수용을 했고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교도들의 정직함입니다. 예를 들면 불의, 강탈, 절도,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는 거나 협박하는 것을 금하는 것 등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내용 위에 진리에 대한 가치도 부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합니다. 거짓 맹세, 중상모략, 부당한 비난 등 철저하게 싫어하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또한 이교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였습니다. 물질적, 노력적,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등 이웃 사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것, 그리고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웃 사랑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것의 첫 번째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되어 있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참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금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했으면 했지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범하지 않고 실제적인 범죄를 모두 피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향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피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덕을 세우는데 필요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무익한 대화들은 금합니다. 또한 그들은 술에 취하는 것, 즉 술 취하거나 포식하는 일도 피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선을 행함에도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수고하고 고민합니다. 가르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는 은총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그들의 모습은 비싼 의상이나 허영내 가득 찬 복장도 아니며 격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절도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는 진지함과 주의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들이 성찰에 나아갈 때에는 경솔하거나 조심성이 없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말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와 태도와 처신으로 나아갑니다. 이 밖에 가정에서 가정의 기도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마련한다면 이런 외적인 종교를 언제나 실행하는 자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성입니다. 이 성실성은 이러한 외적인 모든 행동이 생겨나는 진정한 내적인 종교의 원리라고 웨슬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성실성을 못 가졌다면 우리는 이교도들의 정직함도 못 가지는 것이고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이교도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덕을 사랑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함으로써 죄 짓는 것을 피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슬리가 이 시를 인용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할 때에 이교도들의 기초적인 수준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 때 그 구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람, 덕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 악한 사람, 형벌과 두려움 때문에 죄 짓는 것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구분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의 한 단계 위가 아닌 절대적 차이를 가지고 오는 그 차이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덕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악한 사람은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벌을 피하고 다른 이들의 이익과 세상의 평가를 위해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선을 행하며 더 나아가 은총의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도 실제로 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다음에 더 좋은 원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실성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가운데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모든 일에서, 즉 모든 말과 행동,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는 그 순진한 생각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가능할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는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말한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데, 또는 아니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행하고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의 확실한 증거로도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웨슬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체험해 보니 그 체험적인 증거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웨슬리는 분명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악을 피하고 죄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그 이상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은 그에 대해서 죽고 그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기인데 이웃 사랑하는 것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웨슬리가 지금 초점이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러저러 한 것들 행하는 것이 그 행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외에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요, 모든 육체를 가진 죄 지은 자들,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대답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그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웨슬리의 초점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행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 사랑은 어떻게 이웃 사랑하느냐? 뭐 선을 행하고 돕고 남을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핵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속에 포함된 의미는 위에 말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모든 것의 근거인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할 것이 회개, 사랑, 모든 선행을 낳지 않는 믿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죽은 마귀적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번역이 2006년도에 번역되어서 나왔고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고 번역하신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이에요. 단어 자체가 벌써 10년 조금 더 지나니까 다릅니다. 자,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방금 제가 앞에서 해석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냐? 마귀적 신앙, 알고 있는 지식적인 동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항을 믿고 있으며 신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죠. 바르고 참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나 우리의 신앙 강령이 참되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신뢰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하여 화해했다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신뢰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는 심각하게 이교도들이나 행하는 그냥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말한 이 부분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또한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부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의 종된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회복, 이것이 어디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명목상의 거의 90%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 이교도들의 그 정직함 수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외모인 그 믿음의 형식은 가졌나? 악을 피하고 말씀에 금지된 모든 것들을 피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성실한 의욕과 열망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이 이 정도까지도 오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니라는 사실과 기독교 신앙의 외모를 가지는 정도까지도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의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질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조차 못 가 있는 삶, 그리고 기독교의 그 경건의 모양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사실 태반 아닌가요? 그러나 설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좋은 의도나 좋은 욕구가 그리스도인을 만듭니까? 그래서 지옥은 좋은 의도로 포장돼 길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의문이 아직 남아있는데 당신에게 묻습니다. 저한테도 물을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의 죄를 거두어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라고 믿으십니까? 당신을 책망하게 만들며 불리하게 떨어뜨릴 그 증서를 소멸하고 없이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달아버리셨음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실제로 그 피에 의한 속량, 즉 죄의 사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에 대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신앙과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를 위하여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 놓으며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즉 당신이 믿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의 똑같은 질문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걸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무섭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나요? 앞에서 말한 이교도들의 그 정직함, 그리고 외모뿐인 형식뿐인 그리스도인, 그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못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한 성실성이 없다라면 이교도들 수준이다 라고 말하고 경건의 모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없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너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아니면 믿지 않고 지옥 갈래? 사실 이게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틀린 말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되겠지만, 아니, 예수 믿고 주어진 부분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틀린 내용이 아니지만 또 맞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보다 더 큰 은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고 따라가는 그 은혜가 부여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두렵고 그래서 형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갔지만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내가 이러한 부분들, 저러한 부분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나를 미워하실까? 또는 나를 쓰지 않으실까?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범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사실 말을 하지 않고 눈을 뜨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그 불편함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다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구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아닌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열심,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제 안에 간절한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닮고 따라가는 것. 그 간절한 열망이 넘쳐날 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는 정말 하나님과 건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닌 율법적인, 행위적인, 그리고 두려움에서 오는 모든 일들이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웨슬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도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누리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고 따라가기로 열망하는 그렇게 열매 맺혀져 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